좋은 씨앗이 심겨진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으시거나 텃밭을 가꾸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땅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식물은 그저 물만 잘 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식물을 죽였습니다. 죽어나간 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에서. 그래서 물만 주면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과 그 뿌리가 어떻게 땅에 잘 맺어 이렇게 내리게 하느냐, 그 뿌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의 상태를 알고 그 씨앗에 알맞는 땅이 만들어질 때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맺히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교회에 동백꽃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동백꽃을 사서 2그루를 샀었는데, 동백꽃이 이제 올해 겨울에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1년 내내 물 주고, 제가 작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물을 줬어요. 그런데 올 겨울이 됐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이게 내가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농부, 그 땅을 아는 사람, 식물을 아는 분들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요, 그 땅에 공을 들입니다. 땅을 기경해서 돌멩이 치우고 땅을 뒤엎고 그리고 비료도 주어서 농사하기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농막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비료를 다 갖다 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료를 뿌리는 시기, 그래서 그런 모든 시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뭐냐면 농사 잘하는 사람 옆에서 따라만 가도 잘 지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농린이, 농사 어린이를 요즘 사람들은 농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참 부지런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중요한 것만큼 사람 중요한 게 뭐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씨앗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제가 이제 믿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 땅이 정말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 땅은 정말 비료가 그냥 시시때때로 주어지고 그리고 마음밭이 기경돼서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고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교의 모든 삼강오륜과 같은 그런 거를 다 아멘 하면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를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때도 씨앗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앗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죽은 씨앗을 심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씨앗을 구하려가 아마 이제 봄이 되면, 여름이랍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 아마 이제 안성 시장이나 이렇게 씨앗을 파는 곳에 아마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씨앗을 구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열매를 막 맺었을 때 올 봄에 정말 좋은 씨앗을 샀어.
여러분, 씨앗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씨앗을 만들어내는 게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식물 꽃과 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벌의 역할인데, 이 벌이 없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벌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 먹을 때 그 씨앗이 만약에 유전자 변이 씨앗으로 변이된 씨앗으로 재배된 식물을 먹으면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앗, 좋은 품종,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씨앗은행이 있는 거예요. 씨앗은행에 총 14,313종의 그리고 33만 2,679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씨앗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농업을 위한 자원들이 보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씨앗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쓰여진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비유를 보아서 깨닫고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에는요, 씨 뿌리는 사람과 또한 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관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의 그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앗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서 씨앗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설교자다, 목사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 면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정말로 씨를 뿌리는 분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땅과 씨앗 중에 씨앗은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씨앗이 뿌려진 땅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땅은요, 성경에서는 지금 4가지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에 따라서 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쪽 옆에다 텃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걸 보니까 먼저 비료를 다 뿌려 놓으시더라고요. 뿌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비닐을 쫙 까시더라고요. 비닐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고랑은 이미 내어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쿵 누르니까 구멍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구멍에다가 씨앗을 쏙 이렇게 손으로 쑥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심기도록 그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당한 그 깊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막 다시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농사 방법과 달리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리는 방법을 했다고 합니다. 뿌리는 것은 그 농부가 일일이 손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루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 또는 그 씨를 담은 자루를 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짐승에 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뿌려지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이미 이전에 그 농사를 졌던 곳에 그냥 먼저 쟁기질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씨앗이 뿌려지는 비유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설교를 하실 때 저 멀리에서는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쉽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땅은 나쁜 땅. 그 나쁜 땅에 떨어진, 그렇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거기에 떨어진 그 나쁜 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점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나머지 3가지 종류의 땅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앗이 심겨질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돌밭과 가시덤불 아래와 그리고 좋은 땅은 그 땅이 씨앗이 심겨질 흙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 길가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마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듯이, 훔쳐가듯이,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길가는 그러므로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이 흙에 심겨지기도 전에 새가 날아와서, 즉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1차적으로 의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실에서 본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라는 땅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탁탁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여도 절대 그 복음이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시거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밭이 지금 열려 있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그 씨앗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 그 길가에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곧 빼앗겨 버리는 그 땅에도 씨앗을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을 마음이 딱딱한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전하셨고 사마리아에서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밭을 따지면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실 때에 그 모든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정말 누군가 예수를 거부할지라도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것이 그것이 금방 사라질지라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땅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길가와 달리요. 그 나머지 세 가지 땅은요. 씨앗이 심겨질 흙이 있었습니다. 돌밭에는요. 돌밭의 특징은 뭐냐면 씨앗이 심겨질 흙이 있지만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도 있고 흙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일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관점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심길 흙이 아직 얇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흙이 얇기 때문에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도 뿌리가 어떻게 내릴까요? 얇게 내리는 거죠. 깊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뿌리가 뽑혀지는 것입니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환난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환난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징과 기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약 2만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표징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표징과 현상과 우리가 보여지는 그 어떤 복만을 따라가는 신앙은 믿음의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돌짝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흙이 더 많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중에서는요,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렇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로 또 이렇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돌도 옮겨주고, 그래도 흙이 필요하다면 흙도 같이 퍼주리고. 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흙들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새겨지도록 교회는 함께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자랄 정도라면 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가 흙이 넉넉한 곳에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높은도 안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여름 되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풀들 중에서는요, 저는 잡초라고 하면 그냥 손으로 탁탁 뽑으면 다 뽑아지는 줄 알았는데, 어떤 잡초들은요, 가시가 있고, 그리고 그 대가 사람 키만큼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잡초예요. 그런 잡초들이 막 자라는 거 보면 제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잡초 대도 되게 두꺼워요. 그냥 가시도 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꽃을 심거나 우리가 뭔가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꽃과 씨앗에 절대로 양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모든 양분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시덤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욕심이 들어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다 좋은 땅이길 바라지만 사실 이렇게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를 보면서요, 참 은혜를 받았던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일화입니다. 목사님께서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목자교회는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 매달마다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환의 날짜가 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그 염려와 걱정과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은혜로운 그 집회를,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로운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염려가 확 몰려오셨대요. 염려가 확 몰려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막 조여오는데, 이 목회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그것이 막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 부채를 다 갚을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으셨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시고 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새롭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성령의 내적 음성을 부어주시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대요. 예수님, 하나님, 그럼 난 뭘 해야 될까요? 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염려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좋은 땅에 심기운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요, 싹이 났어요. 자라났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요, 중요한 전치사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전치사는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것은 무엇 안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농부가 손에서 던져진 씨앗이 여러분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큐멘터리 볼 때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씨앗이 농부의 손에서 떨어져서 그 좋은 땅 안으로 어떻게 그 안에 정확하게 좋은 자리에 꽂혀 들어가는 역동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에 그 씨앗이 그 안에 깊숙이 담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씨앗이 우리의 그 마음밭에, 그 흙에 그 깊이 자리 잡아서 지식과 감정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될 때에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30배, 60배, 100배 맺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단계를 생각합니다. 아, 이게 단계인가 보다. 그런데요,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100배, 60배, 30배로 역순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라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좋은 땅일 때 30배 맺어질 수 있고 60배 맺어질 수 있고 100배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맺어진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 맺어지는 양이나 그 삶의 그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이 30배 맺게 하실 수도 있고 60배 맺게 하실 수도 있고 100배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내 마음밭에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 그것이 싹을 틔울 만큼 내 마음에 풍성한 흙이 있으십니까? 상상해 봤습니다. 땅이 우리 마음이라면, 땅이 우리라면 땅이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땅이
땅을 기경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려면 결국 농부가 기경해 주어야 합니다. 돌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이 그 땅이 그 씨앗이 깊숙이 담길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해 주어야 그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기어 싹이 트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박해가 다가오니까요 퍼쩍 넘어졌습니다. 그들이요 세상 염려 가운데서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모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요 어부로서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며 성령의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좋은 땅이 그때서야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잘 들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 하시듯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아 나에게 잘 들어라. 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요 잘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behold,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리고 들어라, 집중하여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라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을 하실 때 마지막에 좋은 땅일 때만 이런 헬라어적으로 직설법 능동 시제를 사용하셨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고 말씀이 내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여 지속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듣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땅이 될 수 없다. 나는 돌밭이고 나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자인데 오직 나에게 좋은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믿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돌밭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는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예수께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될 때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마음, 그 말씀이 깊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